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절까지 주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회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그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각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갑자기 왜? 아래층에는 아무 출근 안 하는 댁이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여러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되어지겠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주 보배로운 말씀, 산상보훈이죠. 그것보다 더 빼어난 말씀이 돼가지고 산상수훈이다.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5장, 6장, 7장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산상보훈의 그 결론, 5장, 6장, 7장의 결론이 어디냐면 7장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두 개의 문에 대해서 나오죠. 두 개의 문.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오고, 그죠? 좁은 길이 나오고 넓은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종류의 나무가 나와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뭐냐? 또 두 종류의 집이 나와요. 아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집이냐. 이게 이 결론의 말씀으로 딱 두 중간치기가 없어요. 중간이 없고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주님께 나오는지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마태복음 그 5장 앞에 5장 4장 25절 끝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큰 무리가 지금 그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8장에 가면요, 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그를 따르더라. 또 이제 산에서 주님이 내려오시니까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산에 올라가니까 무리들은 따라오지 않고 주님의 제자들만 이렇게 나왔고, 다시 주님의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큰 무리가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은요, 여기 지금 무리와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 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지만 무리는 따르지 않고 제자들만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산에 올라갔고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요한 영적 진리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이거죠.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냐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것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즉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목사, 장로, 뭐 집사, 권사 할 거 없이 두 부류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뭐냐? 하나는 무리고 하나는 제자들이라는 거죠. 자칭 제자가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일하는 거죠. 성경에는 팬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무리라는 그 말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무리가 뭐라는 겁니까? 팬이라는 거죠, 그죠? 팬이 뭔지 알죠, 그죠? 그죠? 뭐 연예인이나 이름 난 사람들에게 수많은 팬들이 몰려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수많은 팬들이 따라다녔는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무리라 한다는 거죠. 무리라 한다. 오늘날 교회에도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들이 아주 뭐 동일하게 예수 믿는다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어 하고 있죠. 그리고 함께 섞여 있으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고 누가 예수님의 뭐 따라다니는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인지 뭐 누가 예수님의 팬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누가 팬이고 누가 제자냐? 그죠? 다 뭐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다 기도하고 다 찬양한다고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있고 다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다 목사라고 하고 뭐 강부사 뭐 전도사 뭐 장로 집사 권사 뭐 다 뭐 나도 뭐 직분 가지고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뭐가 분명하냐?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는지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과 팬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무리가 따라다니는 것하고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무리가 이게 23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아주 백성들 가운데 질병을 아주 고쳐 주셨는데 아주 병 고쳐 주는 것으로 예수님이 아주 이적을 행하시고 뭐 이런 것을 인해 가지고 뭐 2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시리아까지 예수님의 그 명성이 퍼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주 이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귀신 쫓아내고 하니까 그 사람 아주 예수라는 자가 왔는데 아주 신통방통하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각종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증병자들 뭐 이런 자들을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죠. 고쳐주셨다. 그것을 인해 가지고 갈릴리 지역은 물론이고 데가볼리,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뭐 온 무리들이 다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아주 큰 무리다라는 거죠. 아주 크다 무리가 따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병고침 받은 자들이, 귀신 쫓김을 받았던 자유함을 받은 자들이, 은혜 받았던 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구경하러 온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무리다라는 거죠. 무리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복음과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있잖아요. 천국 복음도 전가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걸 전가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가면 볼거리가 있다, 구경할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 그러니까 제자보다 무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예? 제자보다 무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많죠, 그죠? 아주 큰 무리단 말이에요, 큰 무리. 제자는 극소수예요.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주 적각, 자기의 아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른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른 자들이죠, 그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뭐 쉽게 그 18절, 4장 18절에 보니까 18절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아가 고기 잡고 있었을 때 그 19절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랬죠. 주님이 불렀어요. 직접. 그 다음에 그들이 20절에 그들이 즉시 거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간다. 모든 걸 그냥 다 내팽개 쳐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 다음에 그 21절에
야고보 요한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하고 아주 고기를 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불렀죠. 그들을 부르자 22절에 즉시 배와 자기 아버지를 남겨두고 따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어떤 자들이라고요? 아주 즉시 따른 자고, 무리는 자기들이 원했어. 주님을 따르는 거. 자기들이 원했어.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 콜링. 부르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이 여기 온 것도 우리 천성교회 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그렇지는 보는 거죠. 그죠? 콜링 때문에. 그죠? 부르심이 있다. 근데 무리들은 뭐냐? 자기들이 원했다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아주 목숨 걸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끝까지. 그러나 무리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자기가 원하면 오고 하지 않으면 가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두 종류다. 뭐냐? 제자와 무리다라는 거죠. 이것이 5장부터 시작돼 가지고 끝에 28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아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뭐가? 무리와 제자로 아주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중간치가 없다라는 거죠. 제자냐 무리냐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무리와 제자 둘 중에 하나로 딱 나눠지는 거죠. 중간이 없다 말이에요. 중간이 없다. 제자가 아니면 무리라는 거죠. 오늘날 제자의 신앙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자기가 필요하면 따르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중도에 언제든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주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고 버리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인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해요.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제자는 제자가 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뭡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그 말씀 자체가 아주 어떻습니까? 자기 부모, 자식, 현재 목숨까지 초월해가지고 주님만을 1분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삶이 아주 1번이 아주 늘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 그렇게 되면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아주 순교로 아주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제자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아주 순교로 끝나게 되어진 거죠. 순교로.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 가룟 유다 대신 누가 왔습니까? 사도 바울이다. 이미 모태로부터 책정한 그 사도 바울이 12제자로 이미 하나님께 택견하는 거죠. 그리고 12사도들이 전부 다 어떤 순교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에 그 12사도의 이름이 아주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큰 무리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로 이렇게 끝났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큰 무리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태복음 4장 25절에 큰 무리, 이 큰 무리들은 결국은 대제사장의 선동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큰 소리 막 고래고래 가르치렸으면 앞장서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27장 27장 한번 보십시오. 27장에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22절에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라고 하니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라고 하더라. 총독이 말하기는 도대체 그가 무슨 일을 행했냐고 하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하더라. 25절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 예수님을 죽이는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아주 배도하는 자들의 앞잡이가 되지는 거예요. 배도하는 거. 누가? 무리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무리가 있는데요. 무리가 뭐 표가 안 나죠. 뭐 내가 무리라고 이렇게 합니까? 그죠? 무리 표 안 나요. 그죠? 오히려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막 다니고, 열심히 막 일하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요,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아주 지키는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했죠. 그죠? 이기는 자. 즉, 아주 순교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순교하는 자를 말하고. 육신 목숨 때문에 아주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는 자들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주 딱딱 말씀하고 있죠. 그 뭐냐? 헤이븐 여인이 있는가 하면 음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가 하면 큰 도성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아주 성경에는 계속 이렇게 딱 잘라준 거예요. 중간치기 뭐 이렇게 회색 분자처럼 그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다리는 하늘에 두고 한 다리는 땅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가를 보란 말이에요. 종말의 때도 똑같은 거예요. 종말의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아주 먹는 것 때문에 육신 목숨 때문에 아주 어떻습니까? 전부 다 배도하고 음료의 대열에 속하는 거예요. 음료의 대열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자도 아니에요. 예수 열심히 믿어요. 목사, 장로, 뭐 집사, 권사 뭐 할 것 없이 다 예수가 믿어요. 아주 충성하고 있어요. 환란의 바람이 불면은요, 다 이렇게 정말 안타깝고 슬프게도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큰 무리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뭐 인구 조사할 때 종교를 이렇게 나라 이렇게 파악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었다가 늘었다 하자면 1000만이 됐다가 800만이 됐다가 600만이 됐다가 내려지 않을까? 올라갔다 하지 않을까? 이거는요, 큰 무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큰 무리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신앙은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가 끝나가기 전까지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제자의 신앙에 세워진 아주 순교할 자들의 수를 채우고 아주 마지막 환란 날에 쓰실 종들의 숫자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뽑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명심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갈수록 교회마다 큰 무리들이 대부분이다. 교회도 뭐 초신자든 구신자든 직분자든 아주 뭐 조금만 힘들어도 뭐 예배는 뭐 잘 안 나오는 거죠. 설교도 재미없다 하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도요 쇼핑하는 거예요. 쇼핑. 이 교회 갔다가 하고 저 교회 갔다가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니 제자들만 주님께 나오고 무리들은 힘든다고 안 따라오는 거죠. 아이고 나는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못 올라가겠습니다. 아이고 집에 무슨 일이 가지고 오늘 뭐 손님이 오신다는데 아이고 급한 일이 뭐 어쩌고 해가지고 다 빠져버리는 거죠. 주님 따라가지 않는 거죠. 제자들만 딸랑 이렇게 주님 따라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에 다시 주님이 산에 내려오니까 큰 무리들이 쫄쫄쫄쫄 또 따라다니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무리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무리가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아까 전에 말했지만 그 목적이 다르다 했죠. 그죠? 목적이, 그죠?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역사를
주님이 이렇게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그 보리빵 5개를 먹은 자들이 그동안 그 수많은 그 5천 명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남자만 20세 이상 5천 명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 어린아이 합치면은 수만 명이 되지는 거죠. 그 먹은 자들이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구경하고 먹는 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다니면 이제는 우리는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뭐 돈 벌 필요도 없고 주님이 다 아주 빵도 주고 뭐 다 먹을 거 주니까 주님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먹을 것을 위해서 따라다녔죠. 거기 뭐 요한복음 6장 24절 27절에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도 이 땅의 부귀영화 아주 복 받으려고 아니면은 뭐 마음의 어떤 유한이 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자기의 어떤 그 사람과 어떤 뭐 교제하고 사람과 좀 이렇게 만나고 뭐 이렇게 재미있게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무리더라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은 무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목사들 중에서도 무리가 많아요. 무리가 많단 말이에요. 돈벌이 직업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죠? 예수라는 페인트 칠만 하는 거예요. 계속. 아주 짝퉁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 목숨 살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뭐 예수를 부인하고 진리를 버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아주 고난받고 핍박이 올 때도 그냥 배도해 뿌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무리에 속한 아주 그런 자들이 직분자들이 앞서간단 말이에요. 목사나 뭐 권사나 집사나 장로나 뭐 할 것 없이 그런 직분자들이 앞서가니까 교인들은 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주 복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 한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아주 그 핍박이 가해지니까 하나님의 종들과 아주 성도들의 모습이 딱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아주 투옥해가지고 고문도 가하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의 정죄를 지키다가 아주 죽임당한 자들도 있고 아주 극소수죠.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 그죠? 앞장서서 아주 신사참배를 아주 뭐 결의한 목사들 대부분이죠. 그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뭐,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아주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 목회자들이 남아가지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런 신앙의 기조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복된 것으로 아주 교훈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죠? 교인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결국은 아주 멸망의 불구덩이로 같이 들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를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아주 순교한 자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자들이 제자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큰 무리들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12사도에 의해 가지고 적은 소수에 의해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이 전거되고 아주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뭐냐, 무리의 신앙이 뭐냐, 그렇다면 제자의 어떤 신앙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뭐에 될 겁니까? 무리의 신앙에 속량이 좋습니까? 아니면
뭐 제자의 신앙에 속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자의 신앙에 속해야 되겠죠, 그죠? 제자의 신앙에 속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렇게 좀 되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죠?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크게 세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을 제자가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4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가더니 주께서 돌아보시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는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두 번째 27절에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이게 33절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이는 앞에 31절 32절에 해당되는 거죠. 또한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서 2만 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대적해 오는 그를 1만 명을 물리칠 수 있는지 숙고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할 수 없다면 그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자신을 보내어 화친을 요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아주 세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을 떼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 잡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순서대로 되어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26절, 27절, 33절 이 순서대로 딱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25절에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26절부터 33절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지금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를 보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26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표현했죠. 강하게. 그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식, 부모, 형제,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아주 내게로 오는 자는 어느 누구도 제자가 될 수 없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죠. 그죠? 잘못된 것을 빠지기 쉬운 거죠. 문자 그대로 아주 미움을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 너무 어폐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기에 주님이 하신 그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너희가 내게로 올 때는 나의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냐, 나를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아주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아주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가는 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주 주님께 나가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새롭게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아주 바뀌어지는 자가 아주 영적인 아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새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나가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아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어떤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날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하고 제자반 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반 나오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제자반 몇 기야, 몇 기 교육 받았고 몇 기야, 뭐라고. 또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그러잖아. 나는 내 제자를 갖다가 몇 명 교육시켰다.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겁니까? 그죠? 지금 부모, 형제, 처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고 나에게 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새롭게 바뀌어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아주 육적인 것은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완전히 되니까 매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매달린다는 게 뭡니까?
죽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육신으로 낳은 나의 육신의 목숨도 뭡니까? 육신의 그 몸인 그 죄의 몸도 아주 옛사람도 십자가에 아주 달려져야 된다. 옛사람은 죽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육신에 관계되는 것. 육신과 관계되는 형제, 자매, 부모, 뭐 육신적인 것, 그리스도의 반대가 되는 것. 아주 성령과 육신은 어디입니까? 반대죠.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그것은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죠. 육신적인 것과 아주 성령적인 것이 뭐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육의 것은 정반대라는 거죠. 이것을 미워한다는 말로 지금 표현한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문자적으로 부모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이 아주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세피조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하는 거죠. 영과 육은 정반대니까 육은 영의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마귀의 원수죠. 마귀가 원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은 육이고 멸망하고 사망이고 성령으로 아주 영으로 낳고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이다. 이런 자가 내게로 올 때 내 제자가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런데 이런 자가 바로 누구냐? 이런 자가 누구냐?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처자 뭐 이렇게 미워하는데 미워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문자 그대로 미워하는 것을 그러면 말하는 것이냐? 뭘 말하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기가 아주 상태가 완전히 아주 바뀌어지는 것이 되면은 전부 다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뭐 모친도 믿음의 관계, 자녀도 믿음의 관계가 되고 형제도 믿음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온전히 아주 이렇게 따르려면 완전히 우리 자신이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철저하게 온전한 아주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본체가 여전히 아담의 어떤 후손인 옛사람 아주 혈육의 부모로부터 나온 그와 같은 옛사람 그들이 있다면 절대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죠. 제일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아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참 세례를 받아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부모 형제를 아주 이렇게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를 찾아가지 말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부모 형제를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랑해야 되죠. 그죠? 땅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효도해야 되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죠. 아주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으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어디입니까?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죽어져야 된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아주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뭐 교회만 나온다 그건 뭐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옛사람이 그냥 죽어서 시퍼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제자가 아주 새롭게 바뀌어질 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모든 관계가 아주 육적인, 아주 혈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모친과 아주 형제나 자매나 전부 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아주 자기와 같은 영적인 맥락에서 지금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첫째, 주님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집니까? 예. 네.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2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거는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결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죠.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갔는데 골고다에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기가 지신 십자가에 어떻게입니까? 자기가 아주 못 박혀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죽임 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38절, 39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이루러 온 것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아주 구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 죽임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의 십자가를 똑같다는 거죠. 뭐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십자가 질게. 뭐 이런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그냥 어떤 짐을 지고 가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짐. 예. 뭐 목사님들이 뭐 사순절이다 해가지고 뭐 사람들 보라고 뭐 큰 무거운 뭐 십자가 지고 가는데 이거는요 쇼 좀 그만해야 되는 거죠. 그죠? 쇼를. 그죠? 고행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그죠?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바로 순교 제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믿는 아주 신앙의 정죄를 위해서 아주 영혼을 살리고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뭡니까? 먼저 자기가 죽임 당하는 아주 순교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하는 것은 뭐 힘든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죽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똥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은 주님 하는 길을 따라가고 나쁜 거는 뭐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다 빼버리고 이거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죠?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은 믿음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 말하는 건요. 믿음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지는 거죠. 그죠?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 믿음에 끝까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나가는 아주 산재물의 신앙이 돼가지고 더 나가면은 아주 순교 제물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살리셨으니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도 아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살리고 사랑하고 세우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결국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아주 죽임 당하는 것이 아주 순교 제물로 되어지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3장에 요한복음 13장 제가 35절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이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지금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당연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것은 죽임 당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6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음이라. 따라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임당하는 게 아니고 순교하는 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당연하게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오늘날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뭐 몇 개월 교육받았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아주 뭐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아주 필요 충분 조건이 뭐다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거기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도 순교되어짐이 마땅해지는 거죠. 그죠? 순교가 주님을 위해서 아주 사랑하면서 뭐 열심히 아주 충성하고 헌신하며 순교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신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 육체가 달리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정신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직접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말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당연한데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따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여기에 이룰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죽으신 것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과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과 똑같이 자신이 아주 숭배할 신앙의 딱 중심에 서서 아주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숭배의 신앙에 서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붙여가지고 뭐 이렇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주님이 딱 부러지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두에서 그죠? 아주 무리가 아니면 제자다. 무리에 속았냐? 제자에 속았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다. 이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음을 아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든지 허다한 무리가 되든지 아주 택하라는 거죠. 중간은 없어요. 중간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따라가야 된다. 지금 은혜 시대는 뭐 그대로 가도 뭐 이렇게 배도하지 않지만은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환란이 올 때에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가려면 순교는 아주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있게 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목배임 받기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니까 엄청난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주님을 끝까지 믿으려고 하니까 아주 목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의 아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뭐 이렇게 순교하기 위해서 엄청난 신앙을 가고 아주 목배 받기 위해서 어떻게 막 각오를 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의 두 번째가 아주 믿음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세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관계없이 세 번째만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먼저 첫 번째 아주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주 신앙이 순교의 신앙까지 그 믿음이 올라서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가 31절, 32절,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 구절의 말씀에 지금 31절, 32절, 33절의 그 세 구절의 결론이 뭐냐면 33절에 나와 있는 거죠. 33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31절하고 32절의 말씀을 깨달아야 33절에 이와 같이 했으니까 31절, 32절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마지막 말씀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주셨는데 그 31절, 32절의 말씀이 그러면 뭐냐? 핵심이 뭐냐? 이거죠. 그죠? 핵심이 뭐냐? 32절의 비중을 두고 읽으면은 이거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죠? 31절에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거죠. 그죠? 주절이 31절인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32절을 붙여 놓으신 것인지, 다른 나라 왕과 사울은 나가는 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왕이, 이 임금이 아주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이 왕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왕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했길래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왕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버렸다라는 거죠. 다 버렸다. 다 버렸다. 33절에 나의 제자는 어떻게 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 33절에 나의 제자는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다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가 좀 10%만 버려도 제자가 안 되고 10%보다 많은 90%를 버려도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 아주 100%를 다 버리지 않고 나를 따르면 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유로 지금 31절, 32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쟁에 나가는 왕이 지금 100%다 아주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다 버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32절은 31절의 주절을 더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1만 명으로 사울로 나가는 왕이 주님의 제자인데 만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치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다 버리는데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 다 버리고 출전하기 때문에 이 왕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다 버렸다는 것이 뭡니까? 뭘 다 버렸다는 겁니까? 왕이 출전할 때, 전쟁이 출전할 때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것은 뭘 다 버렸다는 겁니까? 지금 왕이 1만 명을 데리고 가고 적군은 지금 2만 명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적군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2배로 지금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왕이 1만 명을 가지고 2만 명을 상대로 싸우려면 숫자적으로 볼 때 싸울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싸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2대1인데 어떻게 지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출전하는 것은 싸워서 죽으려고 출전하는 겁니까? 싸워서 이기려고 출전하는 겁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응? 아주 죽을 것 같으면 미리 뭐 하라는 겁니까? 화치는 32절에 미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치를 청해가지고 싸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들의 종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죠. 그죠? 1만 명 갖고 2만 명을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죠. 1만 명의 군대로 2만 명의 군대를 싸워 이긴다는 걸 전제로 지금 출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서 이긴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죠. 숫자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상대로 지금 싸우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이들이 10,000명이니까 2만 명이 오는데 10,000명 살려면 한 사람이 2명 싸우는 거죠. 한 사람이 지면 4사람이 한 사람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4사람을 상대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싸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은 숫자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게 지금 아니죠. 그죠? 숫자로. 그죠? 임전무태, 전쟁에 나가는 이 왕이 임전무태 정신, 아주 사기가 아주 충천하게 되면은 이길 수 있더라는 거죠. 왕이 지금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아주 사울은 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어떠한 정신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그런 것을 다 갖췄다는 거죠. 모든 걸 완전히 다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적과 화친하지 않고 사울은 나가서 이긴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왕이 다 버린다는 게 뭡니까? 다 버린다는 것이. 다 버린다. 다 버린다. 뭘 다 버릴까? 여러분이 지금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너희 모든 걸 다 버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다 버리는 겁니까? 무기영화 목숨까지 다. 무기와 목숨까지.
여러분의 왕의 자리에서 저기 지금 아주 2만 명 데리고 쳐들어오고 있다면 1만 명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여러분이 왕이라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왕이라는 거죠. 김창규 성도님 아까 대답했듯이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되죠, 그죠? 근데 하여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말로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쉽게 된다면 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버렸다는 것에서 아주 깊은 주님의 뜻이 뭔가 있단 말이에요. 뭘 말씀하시는지, 그죠?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3절에 주님이 이와 같이 했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나의 제자는 이 왕과 같이 다 버리는 자라야 된다. 지금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에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사오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는 안 된다, 저런 자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럼 몇 가지 부류를 말씀했는데 어떠냐? 아주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아주 결혼을 갓한 사람은 절대로 군사로 데려가지 말라는 거죠. 결혼한 사람은 아주 이제 결혼을 갓 해가지고 신혼의 삶을 하고 있는 사람 데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밭을 사가지고 1년 또 아주 경작해보자. 밭을 사가지고 아주 농사도 안 지어본 아주 그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아주 군사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집을 아주 새로 지은 사람은 군사로 데려가지 말라는 거죠. 이런 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명령하셔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죠? 왜냐? 지금 결혼해가지고 깨가 쏟아지는 신혼에 있는 자를 사움터에 데리고 나가게 되면 누구만 생각하겠습니까? 뭐 아주 신부 아주 갓 결혼했으니까 뭐 아주 신부만 생각하는 거죠. 아내만 지금 막 아주 생각하게 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죽지 않게 적당하게 뭐 싸우고 살아서 갈 생각만 하는 거지 뭐 더 이상 생각 없는 거예요. 그죠? 밭을 사가지고 아니면 집을 사가지고 새로 지은 사람이 아주 일생에 고생해가지고 겨우 밭을 사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좀 뭔가 이제 어떤 그 다른 사람 소작에서 벗어나서 나도 이제 이렇게 뭔가 좀 해보리라 이렇게 하고 집도 남의 새빵살이 하다가 다 찌그러지는 방에 있다가 이제 새로 집을 지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행복을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어떤 것이 없는 길이 없냐 하게 되면 사고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전쟁터로 나가서 싸울 때는 인정무태의 정신으로 아주 무장하고 아주 정신전력을 아주 여러분들이 딱 뭐 군에서 갔다 왔었으니까 아주 싸우려는 의지로 아주 무장되어야 하는데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입니까? 싸움에 질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는 거죠. 지금 문자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이제 풀어드리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왕이 다 버렸다는 것이 무엇냐는 거죠. 왕이 다 버렸다는 것이 출전하면서 아주 미련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왕이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끌어당기는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말씀 나옵니까? 5개월 황충이 화가 나오죠. 그죠? 5개월 황충이 화에 들어가는 대상자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입맞지 않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세상의 미련 때문에 아주 순교하지 못하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경됐지만은 뭔가 이 땅에 미련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죽으면 우리 식구를 어떻게 할까? 우리 부모를 어떻게 할까? 우리 자식을 어떻게 할까? 내가 땅에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뭐 미련이 많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뭐 섣불리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아직 뭐 주정인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이제 참 주님 데리고 모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 속에도 어떤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치로 갈 자들 속에도 그런 것들을 완전히 뽑아내 주는 것이 뭡니까? 아주 황충의 화를 통해 가지고 아주 죽을래도 죽을 수 없고 죽이지 못하게 하고 아주 그런 과정을 겪게 되치는 거죠. 그죠? 지금
왕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소유가 있지만은 이런 것을 완전히 없는 것처럼 아주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완전히. 그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뭐야 백제왕, 의자왕이죠. 삼천궁녀를 다 어떻게 합니까? 삼천궁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물에 빠지고 또 그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응? 어떻게 의자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또 다른 걸 하면 또 뭐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하여튼 자기가 아주 미련둘 것은 완전히 이렇게 아주 없애고 정리되는 거죠. 완전히 아주 없는 것처럼 아주 버린 것처럼 다시는 보지 않는다 해도 아주 다시 뭐 보지 않는다 해도 그것으로 끝난다 해도 아주 된다는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버리고 오직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아주 싸워서 이긴다는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이것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목을 내놓고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 자기의 뭐 가족이고 뭐 아무것도 없고 다 미련 다 이렇게 없고 오직 전투만 아주 나겠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여기 우리가 아까 이제 뵀죠. 베드로와 야고보를 베드로와 그 안드레를 부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적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갔다. 버려버렸으니까 뭐 미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응?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뭐 거물고 짓고 배도 있고 다 있었는데 다 부모들인데 다 버렸어요. 응? 미련이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1만 명의 군사로 적군 2만 명을 상대해서 이기는 데만 집중해서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죠? 군사의 숫자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뭡니까?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인 그런 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고의 승리 뭐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걸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것은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야 된다. 예?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돼서 아주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아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것을 치워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주 믿음에 관한 거죠. 그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교의 신앙. 아주 순교의 신앙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주 딱 세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세상에 관한 어떤 육적인 이런 어떤 미련 이런 것들은 완전히 딱 끊어버리고 주님을 아주 가야 된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부모 형제를 모시고 아주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또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지금 오늘 크게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까?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무리와 같은 자가 되면 안 돼요. 그죠? 뭐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리가 누가 무리인지 누가 제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주님을 알지만은 그죠? 다 뭐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무리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신앙에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제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들도 되는 거죠. 뭐 여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치라. 여기 그냥 대줄 수 있습니까? 제자의 신앙에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냥 그런 것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게 지금 그 말씀이죠. 당장 2절부터 주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8가지 복이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 8번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의를 위해 핍박받고 나를 인하여 아주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자가 더 상이 크다. 뭐 예수 믿고 뭔가 참 이 땅에서 뭔가 좀 누려보려고 나왔는데 이거 뭐 맨날 뭐 죽으라고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은요 어떤 복이냐? 에베소서 1장 3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이라고요? 에베소서 3장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보고 마칩시다. 음. 1장 3절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복되시도다. 아멘.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무리와 제자들에 관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오늘날 제자들보다 도 무리의 숫자가 많은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제자의 신앙으로 세워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누가복음 14장 33절부터 참 그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또 세 가지로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참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이겨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아주 거룩한 아주 신부의 대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